자, 강의한 36페이지 언약관계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그 맨 아래 36페이지 맨 아래 보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두 얼굴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어린 아가한테 공의의 하나님으로 접근하면 그 아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렵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 그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처음에 구원의 단계에서, 기초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네, 너무 좋지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그냥 마냥 이쁘다고 하시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그쵸?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했는데 주님 그냥 응답하시고, 그럼 너무 행복하잖아요. 초창기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아멘. 너무 행복하지요. 자, 맨 아래 자 한번 볼까요?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하셔요. 자, 첫 번째 편무 언약. 두 번째는 쌍무 언약, 아니요. 무조건 언약, 예. 그다음 일방적 언약. 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가시는 거예요. 쌍방간에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만 하는 이 편무 언약,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 그렇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언약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단계에서 기초반이에요. 자, 신생아 응애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신생아 때 완전 이쁘잖아요. 그 애기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신생아 딱 태어났어요. 그렇죠. 잘만 자라다오. 응애 응애 울어도 "어이구 왜 우나. 아, 야 이거 뭐가 불편한가?" 이렇게 마음이 접근이 들어가지, 애기가 운다고 "넌 맨날 울어!" 라고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모를 비정상적인 부모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귀를 껴도 응아를 해도 그냥 옹알이를 해도 그냥 눈 껌뻑껌뻑 거려도 그냥 마냥 이쁘대요. 혹은 "내 눈 맞췄다. 나를 쳐다봤어. 나를 쳐다봐서 나를 쳐다보고 웃었어." 그것만으로도 그냥 부모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가가 옹알이 한다고 "옹아 어머아." 했는데 엄마라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천재라고 하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신생아 때 요런 예쁜 아가가 이제는 자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엄마 바라보면서 "옹아." 이러면 좀 뭐라 할까요? "뭐? 말을 해!" "맘마." 이러면 어 참 마음이 어렵겠죠. 6학년 됐는데. 음. "빠빠." 뭐 이러면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겠죠.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쌍무관계, 이 쌍무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 그 이후에 성숙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쌍무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 이제 조건부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조건적 언약. 기초반에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잖아요. 이제는 성숙하면 이제는 조건적인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초반에서는 일반적인 언약이었죠. 근데 이제 성숙반에서는 상호 간에
일방적인 언약에서 상호 간의 언약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언약의 제시자는 누구다? 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언약을 하셨다가 이제는 쌍무간의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일방적으로 하세요. 이건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예, 예, 그러한 언약으로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나타내세요.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는 거죠. 이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오늘은 밖에 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우박을 피하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에이 말도 안 돼, 날이 이렇게 맑은데,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우박이야, 뭐 이러면서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내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구별됨, 그것을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이죠. 우리가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로 인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 우리 이제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우리 그렇게 외우잖아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 개구리, 파리, 악종, 그리고 악질,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리고 암흑,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편무계약, 언약,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 구원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셔요. 네. 그런데 이제 구원 이후, 그 이후에 출애굽한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바뀌셨어요.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군기가 약간 당나라 군대 훈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군기가 강한 해병대의 훈련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당나라 군대는 실질적으로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예, 실질적인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민간인이나 당나라 군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늬만 군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인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성장하는 성장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네. 성장통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성장통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힘겨움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통은 무엇을 위한 성장통일까요? 그렇죠.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지만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필수 코스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언약의 조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아멘. 자, 뭘 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은 뭐죠? 19장 5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을 하면, 잘 따라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치하겠다.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들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아멘. 언약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세계를 주님께로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예.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호 교통 간의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뀌셨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쌍무간에예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처음에는 일방적이었다가 이제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쌍무간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쌍무간의 이런 언약의 조건이야. 다른 말로요. 하지 않으면 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부의 말씀이 있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숙반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조건적인, 쌍무적인 그런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에는요, 이제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즐거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혜택을 내가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런 어린애들한테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냥 기도를 해요. 그것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것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의 맛을 봐요. 그러면 이제는 엄마가 시켜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서 할까요? 네, 스스로 가치를 알고 하지요. 처음에 우리가 형제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는 기본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은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3시간 기도 엉덩이 붙이는 것부터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형제님은 견적이 크게 나오니까 교회 사는 것 같고 안 돼요. 산기도도 3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형제님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거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 쌍무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맛보아 누렸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요. 더 맛보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찾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느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사랑 밖에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성경을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게 보니까 은혜 강구는 크다라고 하셨네.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맛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막 또 연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보물찾기처럼 읽는 거예요. 선조들이 이렇게 조건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축복을 누렸더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언 사역이에요. 그냥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남 모르는 주님의 축복이 많아요. 와,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건물과 땅이 막 따라와요. 이분은 물질이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이분은 단위가 달라요. 어. 이 왜 이러한 축복일까? 왜 이분한테는 그런 축복일까?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 뭔가를 했는가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막 봐요. 그러면 이게 다양한 것들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첫째로 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집안 가운데 윗대에서 그걸 심은 거예요. 기도를 심었든 아니면 땅과 건물을 심었든 아니면 물질을 심었든 시간을 심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심은 거예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면서 심은 거예요. 그것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총과 이러한 보호,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집안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천사들이 보호하는 귀한 축복의 집안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값없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그 믿음의 유업 그대로 좋은 유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존을 하면서 본인이 더 열심히 그 영역 가운데 하게 되어진다면 더 되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터부시하고 내 맘대로 살게 되어진다면 그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영적인 원리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례를 즐거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말씀의 가치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어,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간대요. 그래서 우리 뭐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뭐 4대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 죄의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게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안 가운데 저 끝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저주의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몇 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3, 4대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끊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끊었기 때문에 그 다음 때도 끊으면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안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안 하면 그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4대까지 계속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저주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때는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율례를 사랑하고 그 법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집안 가운데 천대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로부터 시작하리. 예. 그러면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좋은 것을 쌓는 거예요. 쌓아요. 쌓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쌍무간의 언약인 거예요. 쌍무간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용법을 몰라요.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사용법은 아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그냥 예수 이름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가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러면서 재미있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쉽게 나가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영역 가운데에 그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 권세는 어떤 사람은 강해요. 어떤 사람은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있는지 없는지 희미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사용을 많이 한 거예요. 사용을 많이 했어요. 다른 말로요. 이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축사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가 영적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엔 전문가예요. 수술의 전문가예요. 근데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해요. 이 병균은 전염성이 강한 악한 독종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술 전에도 관리를 잘하고 수술 후에도 관리를 잘하고 그렇죠? 서로 간에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들어가지 않도록 저 안에 있는 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거를 관리를 잘해준 거예요. 혹시 여기에 뭔가 묻었다 할지라도 빨리 소독해서 빨리 씻어버려서 빨리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의사가 수술을 잘해요. 그런 의사는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늘어가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 수술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 뭐 하겠다고 하는 그 꼴이 돼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염이 많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 환자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수술은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열심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사역 전후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또한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관리 좀 해드려요. 지금 현재 뭘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저거 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 사역자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좀 관리해 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롱런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는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의 전문가예요? 뭐의 전문가일까요? 제가 잘하는 분야가 뭘까요? 예, 예언. 또 예, 내적 치유. 네, 또 네? 속사람 치유. 네. 제가 뭐의 전문가 제가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 아닌데. 이런 슬픈 일이. 축사를 왜 해요, 제가? 그렇죠. 저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저는 모든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왜 속사람 치유할까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을 어려워하니까 치유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축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영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을 축사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인조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져 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 모든 포커스는 그쪽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의 전문가인데 제가 손을 못 뻗치는 영역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교만한 사람. 그렇죠? 교만한 사람. 또 누굴까요? 네, 가족이에요. 가족. 저희 가족은 제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성령 충만하다면 나한테 왜 눈을 그렇게 부라립니까? 뭐 이러면서
성령 충만하다면 지금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지금 현재 뭐 내 밥을 안 차려줍니까? 뭐 이래 버리면, 예, 우리 가족 가운데 이제 그래 버리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엄마다, 예, 엄마 그만하세요. 이래 버리면 엄마나 잘하세요. 뭐 이래 버리면 엄마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래 버리면 제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날 용서해다오, 그리고 끝나버려요. 우리의 모든 대화는 그러고 끝나요. 예. 이제 그리고 방구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딱 걸리면 방구사님 항상 밥 이래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못한 어떤 부분 갖고 밥 이래 버리면 방구사님 대화가 끝나버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엄마 나는 엄마 말은 무조건 싫어요, 뭐 이래 버리면 우리 관계는 또 끝나버리고, 이래서 이제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소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며 그 상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상처 많이 준 엄마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막 컨트롤하는 그 엄마의 그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완벽하게 틀을 맞춰야지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엄마로 바라보면 저에게 주신 이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이제 한계점을 느끼면서 어려운 영역, 내가 손을 뻗을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 제가 이것을 시작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믿음의 유업, 저는 천대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가게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터득했던 이런 것들 너무 힘겨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누군가도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난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왜 부모님이 우리 집안 가운데 그분들이 지었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열린 이런 문들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정말 생존 모드로 저는 영적 전쟁, 살기 위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한 맺혔던 이 아픔이 뭐였냐면, 나는 그러지 말자. 내 죄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게 한 맺힌 나의 아픔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음의 유업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이 주셨는데, 반대로 너무나도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나쁜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내가 믿음으로 계속 취했고, 그리고 나쁜 거는 계속 영적 전쟁하면서 계속 끊어가는 거죠. 계속 저주를 끊는 그 작업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지금 현재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로는 감사하지만, 그런데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한 맺혔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평생 내가 이러고 살았다면 지금 현재 내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을까요? 저는 탓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겪는 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 그리고 나 다음의 세대한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그렇죠?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자 하신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내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의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려보려고 그걸 조건을 다 맞춰가면서 저 자신한테 실행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러네? 이러네?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하며 들어갔더니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네?
예.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했더니 안 들어 주시네. 뭐 이런 것을 저 자신이 실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터득했던 어떤 영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수학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이게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어떠한 그 공식에 들어가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쌍무간의 언약의 관계가 저한테는 너무 적성에 딱 맞는 거죠. 예. 이걸 집어넣으면 결과가 이것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그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신다. 그럼 나는 그냥 그 공식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학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쌍무간의 언약이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먼저 앞선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가면 진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그 축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맛을, 기도의 맛을 누릴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길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저 자신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예, 처음 하니까 저는 개척자잖아요. 처음 제가 길을 막 헤쳐나가면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저 자신은 어려웠지만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공장이다라고 표현하신 말이 맞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공장은 원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저는 대가지불이 굉장히 컸겠죠. 그쵸?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달려가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했는데 그 대가지불이 컸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가치, 그 대가지불한 그 영역만큼 심은 대로 다 값을 치러 주셔요. 공장인 거죠. 뭔가를 얻어와야 되고 계속 채워 넣어야 되고가 아니라 공장인 거예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이거는 언제든지 예, 초콜릿 공장도 됐다가 사탕 공장도 됐다가 우유 공장도 됐다가 하나님만 계시면 언제든지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너가 한 그 가치가 대가 지불한 그것이 어 가치를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에 있어서 일대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대가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셔요.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축사 영역 가운데 많이 사용했고 많이 섬겼고 많이 심었어요. 그렇죠? 많은 에너지, 시간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중보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그 축사 사역하면서 많이 심었어요. 심었더니 그 영역 가운데 전문가로서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쉬워지는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 내가 심은 그 영역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근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거 심은 것도요, 다 갚아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은 그대로 다 해서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심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방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음란의 죄가 떠나지 않는 그 저주의 그것은 그 자자손손 그거는 다 먹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그 저주가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 하나만 참으면 내 하나만 주님 앞에 바르게 그 부분 가운데에서 하면 내 자손은 나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나로 인하여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 나가면 되지. 누군가는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는 그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찾는데 아무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거죠. 우리 한국 땅이 왜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처음에 그 순교자의 피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순교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피값으로 우리 영혼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집안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실용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계시의 사람하고는 상반간의 이 상극이에요. 다릅니다. 그렇죠? 감정적이고 뭐 이런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쪽이지만, 이성이고 논리고 감정이라고는 무감각증이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이쪽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찾는다. 그래서 쌍무 간의 언약, 그리고 상호 간의 언약, 조건적인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패턴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예. 옛날처럼 옛날이 좋았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그 하나님이 좋았는데 이러면서 옛날 그냥 다시 젖봉 빨래 이러면 참 마음이 어렵겠죠. 그렇죠? 같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같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려면 그 말씀의 조건부에 해야 돼요. 제가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릴 때부터 이러한 맺힌 억울함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존 모드였어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사단이 날 내버려 두지 않은 거죠.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이런 저주들이 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기도를 빠지면 벌써 제가 많이 힘겨움에 빠져요. 오늘도 뭐 이런저런 아이들 막 이렇게 뒷바라지 한다고 한다고 월화 제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저녁 밤늦게까지 녹초가 되어지면서 뒷바라지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좀 제대로 못했어요. 예, 못했더니 제가 월화 그 이틀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회개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제가 놓쳤네요. 제가 놓쳤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현재 뭐 종합검사 받고 뭐 어떻게 뭐 상담 받고 뭐 이러한 혜택을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길이 열려서 그 부분 가운데 나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제가 막 거기다 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그 종합 검사하는 데다가 나는 성공하는 자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자. 가서 빨리 지워야 되는데. 다시 좀 돌려주세요. 다시 지우면 안 될까요? 다시 쓰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성공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이 아이들 이러이러한 부분 가운데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이러한 부족한 부분 나 채워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돼.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강박감정 가운데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내가 너무 원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가지고 좀 '이거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인간적인 내 모습을 오늘 내가 발견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나 나나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똑같은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보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까? 내가 너무 원했다. 이게 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오늘 깨닫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 부분을 내려놨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대로 그냥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강. 그리고 또 뭐가 찾아왔을까요? 회개예요. 예,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우선순위를 뺏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 내 눈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틀 만에 그렇게 되어졌구나.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다. 다른 말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다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 데살로니가 전서. 자, 어떤 말씀일까요? 딱 나오죠.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나이를 먹도록 이 말씀이 안 됐어요. 다른 거는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이러면서 저는 성경을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저는 읽었어요. 예,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죠. 그랬는데 제가 누리지 못한 부분이 방금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제가 못 누리는 거예요. 저 자신이 못 누리면서 그러면서 너무 힘겨웠어요. 왜 내가 못 누릴까? 왜 내가 인간의 본능으로 가면 슬프고 우울하고 불평이 많고 힘겨운 그러한 지연이를 훅 가버리는 거죠. 남 탓하는 그걸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못 누릴까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뭘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 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 안에는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집안의 저주예요. 예,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그거를 내가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 예, 엔돌핀. 예, 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도파민이 나와서 뭘 못한다? 불평을 못한다. 원망을 못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 그러면 뭘 못한다? 감사를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감사를 보물찾기처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담을 받고 왔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상담을 받고 왔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숙제를 줬어요. 감사 찾으라고. 예, 감사를 찾으래요. 이 사람에 대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걸 놓쳤구나. 감사를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복종을 하는 거죠. 감사. 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 안에 있는 장점들을 보면서 감사 하면서 의지적으로 저의 패턴을 역행하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바꿔. 예, 이것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놓쳐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본능으로 다른 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의지적으로 나는 노력해 가지고 굉장히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자, 어디 말씀이죠? 하박국 말씀이죠. 자,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붙잡으면 그러면 그냥 끝이 되더라고요. 끝.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너무 원하니까, 내 소원, 내가 너무 원하는 내 뜻, 이게 딱 생기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만, 이 한 가지만 이루어져야지 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99개가 나오면 나는 감사가 안 나와요. 이 한 가지 1%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99개 다른 거가 나오든 나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시니까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네,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상황에 감사하는 건 미친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딱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요것만. 이건 말도 안 돼. 주님은 나한테 이거를 요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이거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버리거나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쩔 때에 이게 아멘이 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면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중심 동기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구절이 방금 이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 바뀌고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한 가지 1% 요것만 이루어질 때 나는 감사가 나오고 99%는 감사가 안 나와요. 자, 1%만 감사하고 99%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인생 가운데 99% 확률 가운데 99%가 나올 확률이 커요. 1%가 나올 확률이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는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러면 어떤 거가 나와야지 감사가 나올까요? 그냥 100%예요. 100%. 그 어떤 거든 그냥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길을 닫으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요, 붙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되어지니까 그냥 아멘이 나와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 뭐가 더 지혜로울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어져야 돼요 라고 저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은 거였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떤 문제는 가족 문제는, 어떤 문제는 자녀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느꼈어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 하셔요. 같이 쌍무간에, 쌍무 언약간에 잘 따라오셔요. 그리고 그 수위 조절을 서로 맞춰가면서 이거 가능할까요? 좀 어렵겠네. 그럼 오케이. 이거는 다음번에 패스. 그럼 여기까지는 될까요? 오케이. 그럼 합시다. 언약. 탁탁탁 하고 이제 그것 가운데 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무간의 언약 가운데 재밌어요, 저도. 네. 기브 앤 테이크 뭐 이게 되니까 기대한 만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학적인 머리가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있어서 공식 가운데 뚝 집어넣으면 그 결과물이 딱 나올 걸 기대하니까 전 너무 재밌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수학을 푼다 했잖아요. 여러분 놓고 지금 수학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예, 가족은 안 되더라고요. 가족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족을 어떻게 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했다가 마음만 상해서 가족은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인제 다른 분한테 토스, 토스. 예, 토스 막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 놓고 기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우리 가족 놓고 많이 중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께 저는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하실 거기 쌍무 언약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수학 공식이 안 적용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주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한 이것도 자기 의였구나. 제가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이래 버리면 끝나요. 어머니 더 이상 쥐지 마세요. 그건 컨트롤의 영입니다. 뭐 이렇게 해 버리면 회개해야 되고 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프지만 힘겹지만 그 뜻 가운데 그냥 중보하면서 나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좀 힐링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가자. 라고 했더니 제 안에 이 도파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지금 도파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는 건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 착각을 해요.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인 거예요. 들어서 내가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먹었다면, 소화했다면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영 가운데 분별이 생겨져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과 이거는 위배되네, 이거는 아니야. 미혹의 영 가운데, 거역의 영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제가 세 가지 영, 바벨론 음녀가 판을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예, 음란이에요. 음란. 두 번째 뭐였어요? 거역의 영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은 뭐예요? 우상 숭배. 자기를 사랑하거나 내 뜻, 선악과, 내 소원. 하나님의 그 뜻보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이 앞설 때, 아까 우선순위 바뀌어버리면, 그럼 두 마음이 되어지고 두 비전이 되어지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가운데, 음란의 영 가운데 되어져요. 영이 그렇게 되어지면 행위, 눈으로 보는 거. 자, 여러분들 음란물 눈으로 보는 거, 음란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란이 여기가 영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음란의 영 가운데 생각으로 잡혀버리고 눈으로 잡혀버리면 이 마음으로, 그리고 행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시정지예요.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음란의 영 가운데 보는 거, 눈에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란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하고 사단이 속이고 있어요. 왜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눈으로 이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은 음란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물로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가운데 여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가운데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위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우상 숭배, 그리고 내 뜻, 내 소원, 선악과,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음란의 영 가운데 이 부분을 하나님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역의 영이에요. 이 거역의 영은 미혹의 영인데요, 미혹되어지는 거죠. 안개 낀 것처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된장이고 무엇이 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면. 안개 끼면 그렇게 뿌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편 가인의 분노예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억울해! 내가 왜? 이러면 그것은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 억울한 마음, 한 맺힌 마음, 아픈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상처를 받아서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가인의 분노예요. 억울해서 나는 억울해 라고 하고 분노가 나는 거고, 그리고 아픈 건데, 근데 영은 무슨 영이에요? 예, 거역의 영이에요. 억울함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나는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억울한데, 가인의 분노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영 가운데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 더 억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권위자한테 상처받아서 내 안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가인의 분노가 있고 그리고 미혹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런 영이 있고, 내가 그런 거예요. 권위자의 잘못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런 영이, 쓰레기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억울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권위자가 잘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쓰레기가 권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온 거예요.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걸 선택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나 쓰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거부하는 걸 선택했어요. 권위자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나는 억울하고 그리고 분노가 나고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거부반응, 거역의 마음, 이런 것이 당연하게 생기는 건데, 근데 그 쓰레기가 권위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게 난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거부했어요. 쓰레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돼요. 용서. 자, 용서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감정은 용서 안 됐어요. 감정은 아파요. 감정은 상처투성이에요. 여기에 막 화끈화끈거리면서 여기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를. 왜? 이 쓰레기를 거부하기 위해서. 권위자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것만도 억울한데, 그런데 이 쓰레기까지 나한테 있다는 게 더 억울해서 난 이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부했어요. 저는 쓰레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려고 했더니 용서해야 된대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했어요.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세요. 36페이지. 엘로힘, 그 다음에 구원 그 이유는 여호와, 그 밑에는 진리의 하나님, 그 밑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값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 예,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심판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예, 무죄 꽝꽝꽝, 혹은 이거는 유죄 꽝꽝꽝.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뭐 하겠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무죄라고 그러면 무죄인 거고, 하나님이 유죄라고 그러면 유죄인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쓰레기를 거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쓰레기가 어떻게 돼요? 거부돼요. 예수 이름 떠나가. 너는 권리가 없어. 나는 예수 이름 용서했어. 예수 이름 떠나가. 라고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도석기도 하면 돼요. 주님! 이 왼수가 나를 힘들게 해요. 주님! 보세요. 주님 기억하세요. 주님 갚아주세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주님 기억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세요. 이런저런 토설기도 하세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겨워요. 주님 이래서 이래 저래요. 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토설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토설기도 실컷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회개기도 나오든가 아니면 뭔가 깨달음이 와요. 자유가 와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와요. 예. 그러면서 나는 툭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난 들어가요. 왜요? 나를 책임지신대잖아요. 예, 언약의 내용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 소유를 건드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건드렸어요. 하나님 거 건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빨리!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거 건드렸어요. 이러면서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오이! 이놈!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토독기도 하고 하나님께 심판권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권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안에 왜 이렇게 거역의 영이 그렇게 심했나 봤더니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이걸 하셨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뭐 하면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런 환경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를 딸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아버지를 두셨고 이런 어머니를 두셨고,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천재머리 안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멍멍이로 만드셨나요? 막 이러고, 나를 왜 이렇게 키가 짜리몽땅 땅땅하게 하셨나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신가요? 나를 왜 이렇게 그냥 길쭉하게 하셨나요? 나를 왜 이렇게 마르게 하셨나요? 나를 왜 이렇게 뚱뚱하게 하셨나요? 뭐 내 손은 왜 이렇게 짧은가요? 내 손은 왜 이렇게 긴가요? 뭐 내 입은 왜 이렇게 두꺼운가요? 내 입은 왜 이렇게 얇은가요? 내 눈은 왜 이렇게 왕눈인가요?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은가요? 내 코는 왜 이렇게 벌렁콘가요? 내 코는 왜 코만 예쁜가요? 뭐 기타 등등.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안에 거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마지막 때 그 동성애가 그 음란의 영의 끝자락, 다른 말로요, 음란의 영은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우상숭배 끝자락이 왜 동성일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것을 가장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한 그거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 음란의 영으로. 그게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거역의 영의 끝자락이구나. 음란의 영의 끝자락이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정말 악이 이렇게 강한 이러한 때가 지금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딱 주신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게 많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까요? 예. 한 가지는 뭐 한두 가지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98개, 97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되면 거역의 영 가운데 자유하겠구나. 그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게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이 하박국의 말씀이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되겠구나. 제가 그걸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다른 말로요, 내 힘 빼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 그거를 다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내 소원, 내 뜻을 빼버리고 그냥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쌍무간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다. 내가 하는 그 영역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라고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약간 퀘션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나요? 저는 이걸 원했는데 왜 이루어주시지 않나요? 주님 어떤 뜻이 있나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는 정말 살고 싶다는 하는 소망도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인가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머리로 하는데 내 가슴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이거가 하나님 어떤 뜻이 있나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거 깨달음을 또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렇지. 혹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냥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걷어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겨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겨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만큼 깨어서 계속 기도를 부탁할 만큼 힘겨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네. 그래서 내 뜻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계속 나한테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나에게 최고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뭐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즐거이 받아들일 것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기왕이면 뭐 하면서 받아들이고 싶어요?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맨날 우리 소망이하고 온유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도 행복해하면서 그걸 하면은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근데 억지로 하면 내 마음도 불편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 주님의 기쁨 되자. 즐거워하면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냥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이 나오는데 내 소원, 내 뜻 이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가지가 나오면 나는 슬프고 어렵고 힘겹고 막 그 얼굴 가운데 근심 걱정에 막 스트레스에 힘겹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자고 합리적인 자고 그리고 지혜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그냥 항상 뭐가 나오든 100%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변함이 없는 그 주님한테 내가 딱 기준을 두니까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다. 여러분들 얼굴 좀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오늘 죽을 사람인 것처럼 얼굴이 그런 사람 있고요. 오늘 몰래 꿀 먹고 오신 분 같은 그런 표정도 있고요.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런 분도 있어요. 예, 본인 얼굴 서로 얼굴 좀 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표정 관리 하셔요 지금. 네, 마스크. 좋아요. 네, 관리.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거역의 영, 미혹의 영, 이 억울함, 이거는 내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 아픔, 내 혼적인 영역 가운데 감정 처리가 안 되면 분노가 나오고 거역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럼 미혹의 영, 거역의 영하고는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왜 분노가 나요? 하나님 그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들 보세요.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해요. 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보면 그냥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냥 놀아서 행복하고 그냥 내 입에 먹을 거 들어가서 행복해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엄마 찾을 나이는 아니시고 그냥 먹을 거 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놀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아빠는 항상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좀 살면서 행복하게 인조이하면서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기 뜻을, 자기 소원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이것이 이제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다루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둠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요, 죽음의 영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나 죽고 싶다. 남을 죽이고 싶다. 이거는 죽음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살 시도했어. 그거는 미움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자살 시도하는 거 혹은 누군가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단방에 해결되는 건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끝나요. 네. 내 안에 누군가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럼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깜깜해요.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왜요?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어둠의 영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미움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죽음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방에 끝나는 방법 뭐다? 용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그 어둠에서 그리고 미움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가운데 자유케 되어져요.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의 영, 이 세 가지, 이게 바벨론의 영이에요. 이것 가운데 잡혀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둠 가운데 많이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이 악순환되는 이 패턴 가운데 뭐 하나라도 이를 빼버리면 이게 떨그덕 거리면서 옛날의 그 패턴대로 바벨론의 음력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는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영역 가운데 씨름해서 그 일을 하나 빼버리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덜그덕 되면서 내 안에 뭐가 훅 올라오는 이것 가운데 지금 현재 바벨론 음력 가운데 내가 지금 이 패턴으로 가고 있으려고 하네? 이거 아니지? 하고 본인이 스스로 제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스스로 주님 앞에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다 갚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멘. 그거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뜻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방치해 놓으셨냐고, 주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것,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어둠 가운데 잡혀 있었던 것,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영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